아멘.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서 다음 주 5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제자로 교회 담임하시는 황성건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8월 말까지 방학하면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금요일 날 산기도를 가려고 했는데 광고를 하고 나니까 이번에 오늘 토요일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온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날씨가 또 일기 예배대로 잘 안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가난 수양관 가서 기도할 장소를 좀 알아보고 오고, 그 대신에 금요일 날 산기도를 비가 안 오면 산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제가 보고 교회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가난 수양관 방을 하나 빌려서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하여튼 산기도 특별한 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미리 좀 시간을 빼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꼭 참석하시고 또 주일학교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셔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성경 암송을 지난주까지 다 했는데요. 지금 다 자꾸 까먹고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칸을 대충 다 할 거니까 많이 비워놨습니다. 보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이거 이렇게 계속해서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계속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했는데 어제 오후 이후로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오늘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네요. 보니까 바쁘게 막 계속 있다가 지금 바로 올라오니까 이게 주보 보니까 고린전 13장 외워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봤는데 계속 입에서 이렇게 저절로 나오도록요. 그렇게 계속해서 암송하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러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그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이 5예배 제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중에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사건을 설명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다윗의 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의 고백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인용을 했는 건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항상 주를
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항상 성전에만 머무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매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나중에 사울의 군대의 군인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정적이 된 이후에는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다니고 그리고 굴에 숨어 지내고 어떨 때는 모압 지방으로 가드 지역으로 그렇게 망명을 가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항상 주를 배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특이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가 넘치고 늘 예배만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힘들게 양도 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을 겪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항상 주를 배웠다, 주를 보며 살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영안이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주님이 자기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항상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옆에 항상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걸 다윗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 내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옆에 계신 주님을 항상 내 옆에 계신다 이걸 느끼고 알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보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우편에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알아야만, 그래야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아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주님이 같이 가면서 너희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시켜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만나자 했는데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들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할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별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약속하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다윗과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내용에 제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있겠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I am always with you 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말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다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좀 지나가면 또 까먹고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버스 옆에 버스 안은 불빛이 있어서 환하고 바깥은 깜깜하니까 이게 버스 유리가 거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가다가 서면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옆에 또 다른 내가 옆에 해가지고 있으면서 버스가 서면 같이 서고 버스가 가면 또 같이 가고 이게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그걸 보면서 마음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혼자서 옆에 있는 내 그림자 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라 생각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공부 마치고 집에 갑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면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으면 수많은 오른쪽에서 100명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할 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싫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도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파도에 흔들려서 요동하는 것, 어떤 세상의 유혹거리 앞에서 흔들리는 것, 이런 걸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을 때는 굉장히 막 기분이 좋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부르고 이러다가 믿음이 툭 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소망도 잊어버리고 이 구원의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늘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나를 요동치 않게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항상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입에는 항상 즐거움의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육체적인 생기도 막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떠나가 버리면 그때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아프고 입에는 노래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몸에 기운이 없어지면서 소망도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겹게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항상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심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지 않고 우리가 썩지 않게끔 부활의 신앙을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시편 23편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푸른 목장의 노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편 23편의 내용의 그 배경은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야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신앙은 부활 신앙에 기초한 그런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단순한 그런 기적 능력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부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신다.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신앙으로 깔려있는 게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낙심 가운데서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끔 나를 또한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다윗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미 어려움 당할 걸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할 우리의 모습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한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손을 안 잡아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큼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만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한 주간 동안 잘 못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이 예언의 말씀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치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2절. 한번 이제 잠이 오죠. 자, 눈이 막 감기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빨리 마치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오늘 짧게 했는데도요, 지금 벌써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눈이 막 계속 내려가는 건데, 자, 32절. 자, 눈을 크게 부릅뜨고요, 잠을 확 깨면서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정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지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과 썩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일에 제자들이 정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정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편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를 배웠습니다 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항상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잘 못 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런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면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살지만 주님이 주의 사랑에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손잡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신데도,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계속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내 문제만 바라보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렸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환경의 문제를 조금 그걸 바라보던, 거기만 바라보던 그 눈을 조금만 돌려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기만 하면, 주의 사랑에 우리가 매이기만 하면,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 보든지, 아니면 1년 예배 중에서 52주 중에서 한 주 정도 주님을 봐도 그만 충분하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우며 삽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이 우리 복음성가 찬양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그 거룩한 땅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내 삶 주께 드립니다. 한번 찬양 한번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라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동치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시는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구원을 노래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환난 앞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나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나도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해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셨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 보지 못할 때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도 항상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의음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요동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감정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주님 때문에 정말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들 앞에서 나온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하심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도 항상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